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 모여오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나눴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2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야 7번만 아니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7번에 70번도 용서해 줘라, 490번만 용서해 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3번 기회를 준다, 3번 용서해 준다. 만약에 3번이 넘어가면 매를 대고 혼낼 것이다. 실제로 3번 동안 용서해 주다가 4번째 걸리면 매를 때리고 혼냈던 기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정해놓고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저같이 3번 용서해 줘도 4번째 용서해 주지 않고, 예를 들면 잘못했을 때 거기에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매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면, 숫자를 정해놓고 용서를 해주면 그것은 율법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 종을 불러왔습니다. 너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왜 빨리 갚지 않느냐? 너의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빨리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서 팔아서 왕에게 진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빌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왕이 보니까 그 종이 너무나 불쌍해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된다. 10,000달란트 그건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니 가서 잘 살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에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조 가까운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나는 그 많은 돈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다. 이제 살겠다. 이제는 나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에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에게 빚진 빚을 빨리 갚아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 동료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만간에 갚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왕에게 탕감을 받은 3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오늘 이 사람이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다가 가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니까 저 사람 너무한 것 아닌가? 자기는 왕에게 30조라고 하는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동료 같이 일하는 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 동료가 500만 원 빌려갔는데 그거 빨리 안 갚는다고 저렇게 때리고 옥에다 가두는 법이 어딨나? 그러면서 거기에 왕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종을 불러왔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30조라고 하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달란트 고작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빌려간 그 사람, 그 동료를 그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해서 되겠느냐? 너는 그렇게 나에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왜 작은 동료의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기다려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둬버리고 모든 빚을 갚게 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예수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죽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세계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빚진 자임을 내가 고백할 때 나는 10,000달란트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용서해 주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도 더 큰 죄인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죄가 없고 너는 죄가 많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죄가 없고 너는 기도 안 하니까 죄가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그것은 지옥이 임하는 것이지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입니다.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나는 헬라인들에게도 빚을 졌고 야만인들에게도 빚을 졌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합니다. 너 예수 죽인 자가 아니냐? 예수 죽인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내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를 당신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아닙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죽였던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란 말이야.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지옥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증거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가버렸습니다. 네, 눈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키도 자그마하면서도 너무나 여비어 있는 그런 사람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죠. 눈 나쁘죠. 몸 약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를 떼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말씀 전하다가 막 갑자기 뒤집어지는 내 꼴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런 몸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목동 다윗이, 냄새나는 다윗이, 못 배운 다윗이,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나는 이제 왕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왕이 되어서도 나는 목동이야. 나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야.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에 야, 저 다윗은 목동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네, 맞습니다. 나는 저 들판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목동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은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자,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모두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하락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전 세계를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울은 옛날에 농사 짓던 사울이 아니냐. 그럴 때에 너 무슨 소리 했어? 내가 왕인 거 보이지 않아? 언제 내가 농사 지었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목동의 자리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망각했을 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건 아니겠냐? 네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들보다도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더 많은데 저런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던 저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불평하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욥이 그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던 인생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할 때에 그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빚진 자가 아니면 빚진 자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죄인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나는 남을 용서할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100달란트 빚을 진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30조 10,000달러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빚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빛을 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기에, 죄를 탕감받았기에, 빚을 탕감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빚진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다윗이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진정한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로서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과도 같이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가장 큰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